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대개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쩌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어떤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들었다가도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얻은 결과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 도움을 주고 해결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잊지 못할 그런 감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그 어떤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순종은 그저 맹목적인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런 감사가 없는 순종은 결국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라, 이와 같이 무조건 순종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욱더 많은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참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표본적으로 가장 잘 보였던 민족이, 가장 잘 보였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늘 어려서부터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러한 삶에 복을 주시고 바로 이러한 삶을 높여주시고 바로 이러한 삶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선을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드려지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방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분별력이 없고 그의 자식들도 방탕했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범죄하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침을 통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범죄함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오늘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앞서 7장 3절 내용이 나온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앞서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 족속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서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에벤에셀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면서 바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그 은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와 같이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참 어려움과 고생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상황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를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오늘 시간 우리는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형편과 상황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우리 하나님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린 여기까지,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벤에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기념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나를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특별히 추수감사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1년 365일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바로 기념비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감사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를, 그 능력을 과시함도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비는 다 자신이 어떤 그런 대승을, 어떤 자신의 업적을 다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세상의 기념비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밀어나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네스의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오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품고 나아가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감사의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절기가 그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홍수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제단을 쌓은 것도 어떤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제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이 홍수를 통하여서 다 죽임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모든 가족을, 나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을 안고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무엘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에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에게 어떤 은혜 주셨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하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복을 주시지만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주신 것까지도 거두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늘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와 가족에서 철저하게 벌을 받고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상에게 너희 몸은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낫다 생각되면 제상 앞으로 나가서 제상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상이 이 사람이 다 이제 나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제상이 선포하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나은 것으로 인정받아서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상에 찾아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 다 완치였다라고 한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뻐서 다 자기들 집으로 다 돌아가고요. 문제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감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 바로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그 질고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머지 9명들은 그냥 육신이 고침받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끝이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은 영육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만 감사함이 없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워낙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만, 과거에만,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사실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크게 패배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는 장소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얻게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승리의 이름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냥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우선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들 안에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금식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각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걸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 무엇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어린 양,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하여금 승리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되시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온전한 예배, 함께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까지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은혜를 바라며 그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웠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고백을 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에베네셀 같은 기념비를 드리는 시간, 기념비를 드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자리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 기념비를 또 바라보고 잊을만 하면 이 기념비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힘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이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늘 감사의 믿음과 신앙을 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